네, 오늘은 그 성도의 삶, 그 첫 번째 내용인데요. 원래 그 중심 되신 그리스도라고 해가지고 지난 1과부터 4과까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또 예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고, 그게 그 4과가 중심 되신 그리스도이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내용은 우리가 또 말씀 묵상과 이제 말씀 통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는 번외로 우리가 확인을 해봤고, 그리고 오늘부터는 중심 되신 그리스도를 둘러싸고 있는 큰 두 축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그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또 다음 주에 하게 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속성이 끝나면 8개의 또 조각이 또 있습니다. 그 8개의 조각을 또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중심 되신 그리스도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나눠드린 그 페이퍼 보시면요. 1번, 이제 당신은 예수를 믿고 그의 몸인 교회에 속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께서 이제 속으로 답해 보시고, 그리고 이 질문에 분명히 예라고 답하셨다면 다음 질문 2번부터 해서 10번까지 질문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거는요, 솔직하게 한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솔직하게. 시간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 아니니까 지금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솔직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구원의 확신인데요. 이 구원의 확신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구세주이심을 지정의, 이 지정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전인격적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뭐라고 답을 해드려야 되냐면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보라고 하면 대부분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까지만 아마 보통은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걸 좀 구체적으로 문장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당신은 당신의 마음 상태에 관한 10가지 질문에 대답함으로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사랑과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그리스도에게 당신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헌신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전 인격을 그리스도에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밑에 있는 거요. 우리 밑에 있는 내용은 우리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결혼관계를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혼관계에도 지성, 감성, 의지라는 세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한 남자가 자신의 약혼자가 자기에게 잘 맞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또 마음으로 그 여자를 사랑할지라도 그것으로 결혼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에는 지성과 감성 이상으로 의지가 필요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의지의 행위로 주례자 앞에서 남편과 아내가 될 것을 서약하기 전까지는 결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결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주례자의 질문에 예 하는 분명한 한마디 대답이 필요합니다.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체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확실하더라도 의지의 행위로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예수를 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믿음이냐. 그리고 어떤 감정적인 체험 가지고만 우리가 예수를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아니다라는 거죠.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지식과 그 다음에 감정과 의지가 항상 함께 움직여야지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지적인 이해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지적인 이해 제가 또 읽으면서 또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헌신에서 필요한 세 요소에 대해서 하나씩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기독교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 사실은 여러 세기를 거쳐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와 조사를 통해 증명된 것입니다. 많은 뛰어난 학자들이 나사렛 예수의 생애, 교훈, 죽음과 부활, 그분이 끼친 영향에 대하여 조사하는 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은 신약시대 교회의 혁명적인 메시지였으며 오늘날에도 혁명적인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에서 지적인 헌신을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내용을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 당신이 복음의 역사적 사실과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썼지만 사실 이 지적인 내용은요, 우리가 1과 2과 3과 4과 했던 그 내용이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정리는 하지 않았어요. 혹시 여러분 정리해 놓으신 그런 페이퍼가 있으시면 그걸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1과부터 시작해서 4과까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감정적인 체험.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된다. 그래야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감정적인 체험을 이야기하는데요. 감정이란 어떤 특정한 행위나 사건 혹은 경험에 대한 느낌이나 반응입니다. 사람에게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대한 사실을 알고 그분을 믿게 되는 과정에는 반드시 감정의 반응이 따릅니다. 그러나 감정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혼동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자, 1번 보세요. 신앙에는 감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감정적인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눈물도 흘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격도 하게 되고 또한 그런 것을 통해서 또 내 마음이 하나님께 반응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게 되거든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과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네,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2장 그 37절의 내용은 뭐냐면요. 오순절에 그 각 지역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예루살렘에 다 모였습니다. 모였을 때 이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고 선포를 하죠.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2장 3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지금 예루살렘에 모였던 디아스포라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다 그럽니까?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었다 그러죠. 그 다음에 7장 54절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 이 7장 54절 말씀은요, 또 일곱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최초로 7 집사들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증거하고 그 증거의 말씀을 들었을 때 거기에 있었던 유대인들, 예루살렘 성에 살던 유대인들의 반응은 또 어땠는지에 대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5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지금 이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냈다 그럽니까? 예, 마음에 찔렸고 그리고 어떤 반응? 근데 이를 갈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두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반응은 했다라는 거예요. 반응은 했는데 신앙은 정반대였지만 그 반응이 나타난 그 반응이 정반대로 나타났지만 그 다음에 이 두 부류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반응이 또 있었어요. 어떤 공통적인 반응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마음에 찔렸다라는 거.
마음이 찔리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은 뭐 다르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마음의 반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에 반응이 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든 이런 마음이든.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2번 보시면 감정적인 반응은 서로 다릅니다. 예, 맞죠? 그죠? 감정적인 반응은 서로 다른데요. 사도 바울은 어떠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한번 보시기 바라요. 2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다 그래요?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가운데 어떻게 직접 만났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인이 직접 어떻게 해요? 체험을 하게 된 거죠. 체험을 해서 만나게 돼서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밑에 보시면 바울의 체험적인 신앙이 있는 반면에 또 디모데의 신앙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디모데의 신앙은 또 어땠는지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하고 디모데가 각각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감정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런데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그 반응이 어떻게 달랐냐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직접적으로 만나요. 그런데 지금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직접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해요? 어머니로 그리고 외조모로부터 신앙이 뭔지 그리고 성경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를 듣고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 방법에는 사도 바울처럼 극적으로 직접적으로 만나는 분이 있는 반면에 그런 거 없이 어떻게 해요? 그냥 교회 다니다 보니까 말씀을 보는 가운데 아니면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또 누군가와 교제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받아지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은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밑에 보시면 성격이나 가정 배경에 따라서 신앙의 감정적인 반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당신은 어느 편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러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믿어졌느냐? 아니면 디모데처럼 그렇게 믿어졌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그렇게 안 만나면 저 같은 사람은 예수 안 믿거든요. 왜냐하면 집안 자체가 예수를 안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아마 나름대로의 그런 경험들과 또 그런 만남이 감정적인 또한 어떤 반응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3절 보세요. 3번 보세요. 3번. 감정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간은 본래 감정적인 존재이므로 감정은 우리 생활의 정상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서로 성격이 다르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감정적으로 각기 다르게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감정적으로 매우 고조된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조용하고 차분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요, 무조건 뜨거워만 되고 막 그냥 주여라고 그렇게만 하는 것이 꼭 신앙이라고 우리가 할 수는 없다. 누가 봐도 저분이 진짜 열정이 있는지 신앙이 있는지 몰라도 그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깊이 있는 또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양은 다르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감정은
다양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의 감정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감정적 체험은 필요하지만 특별한 감정적 체험만 구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게 된 참된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확신을 잃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결국 그거죠. 뭐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 또 우리가 뜨겁고 열정적일 때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또한 냉철한 또 지성을 가지고 갈 때는 냉철하게 또 판단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4번입니다. 감정은 말씀과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진짜 우리가 신앙의 감정이 되려면 말씀과 믿음의 결과물로 감정이 나와야 돼요. 어느 것도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맹신에서 나오는 감정은 절대 신앙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너무 냉랭하게, 제가 좀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너무 막 그냥 지식적으로만 가지고 또 신앙을 접근하면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18세기에 예일 대학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아실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18세기 제1차 미국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시발주자가 돼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에 의해 가지고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쓴 책이 뭐냐면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신앙이냐 아니냐를, 왜냐면 그때 대각성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그러면서 교회가 완전 뜨거워졌다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부흥도 되고 막 교인들이 막 깨어나고 막 열정으로 타오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조나단 에드워드가 봤을 때는 신앙에 대한 열정과 그거는 있는데 뭔가 빈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본인이 이제 관찰하고 연구해서 쓴 책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신앙 감정론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의 신앙을 잘 봐야 된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너무 믿음으로만 가면 맹신이 될 수 있고, 그래도 너무 지식적으로만 가면 이것은 정말 성령의 역사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너무 무시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감정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감정은 말씀과 믿음의 그런 밸런스를 맞춰서 다 가야 되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또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내 감정에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근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신실성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다음 기차 그림은 사실과 믿음,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믿음, 그분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 그리고 감정, 우리의 체험적 결과, 이 사이의 관계가 어떤 건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에 이제 3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사형리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사형리에 나오는 그림인데, 일단 우리가 지식적으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걸 우리가 팩트를 받아들여야겠죠. 그냥 팩트가 아닌데 거짓인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믿음으로 대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팩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지적인 이해, 사실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면 이것이 믿어지는 거, 믿음으로. 이것은 뭐냐면 연료가 되는 거예요. 연료가.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이런 이제 신앙의 감정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꾸준히 가는 거예요. 꾸준히. 그래서 이 세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지, 정, 의가 같이 가야 되는 그런, 그죠. 물론 이제 뭐 감정은 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하튼 간에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그 3번인데요. 의지적 결단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확신하는 데는 지성과 감정 외에 의지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 한 번 더요. 그리스도인 되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하는 데는 지적인 것, 지성과 감정적인 것 외에 뭐도 있어야 된다고요? 의지적인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오순절 계통에서는 이 의지를 너무 강하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면에서는 장로교죠. 장로교는 이 지성을 또 너무 강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이거 세 개를 다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또 그래야지 균형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성과 감성과 이 의지, 근데 이 마지막 이제 이 세 번째 의지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하셨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나오는 이들에게도 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번 보세요. 예수님은 젊은 관원에게는 어떤 의지적인 결단을 요구하셨습니까? 좀 여러분 아실 텐데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 한 청년이 부자 청년입니다. 왔습니다.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되어 있는 대로 계명을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다 팔아 줘라라는 게 뭔 얘기일까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이 깊고 그 다음에 열심히 있다 하더라도요. 어떤 의지적인 그 행함으로 그것이 나타나고 표현되지 못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다, 신앙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지켰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다 지킬 수가 있죠. 하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정말 네가 그렇게 잘하기를 원한다면 너 솔직하게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그거 한번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봐. 그런 행동을 해봐야지, 할 수 있어야지 그게 진정한 믿음이야. 의지적인 결단을 해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밑에 한번 보시면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종류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신앙의 의지적인 결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결단을 원한다는 건, 원하지 않는다는 건 뭐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목사가 되거나, 모든 사람이 다 선교사가 되거나, 모든 사람이 다 막 주의 일을 하겠다고, 산기도 가고, 뭐 어디 가고, 그러면 우리 삶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사회는 누가 돌리고, 누가 법을 지켜나가고 하겠습니까? 그러진 않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를 믿는다, 신앙적으로 살겠다 한다고 해서 세상으로 다 내팽개쳐버리고 맨날 교회에 와서 주구당장 그렇게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의지적인 결단은 동일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위치에서 내가 하는 그 일과 그 사역에서 내가 말로만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몸으로 행동으로 내 신앙의 의지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2번 한번 보시기 바라요. 2번. 예수님을 만난 거짓 소경은 어떻게 자신의 신앙의 의지를 표현했습니까? 얘기한데요. 누가복음 18장 41절 한 장만 넘기시면 돼요. 한 장만 넘기시면 먼저 여러분 3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9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지금 자신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들 듣고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해결을 한번 받아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르짖어요. 찾아요. 찾는데 여러분 41절 보세요. 4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예수님께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왔어요. 와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 내 문제가 있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냥 묻지 않고 고쳐지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고치면 되잖아요. 뭐 다른 병자들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냥 고치시고 하신 적도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유난히 이 사람에게는 물어요.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니? 이때 이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게, 의지적 결단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뭘 할 건지에 대한 나의 액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의지, 그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밑에 있는 질문인데요. 당신은 주님을 믿을 때에 의지적인 결단을 분명히 했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걸 의지적으로 어떻게 의지적으로 결단을 했냐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마음으로만 믿어지고 생각으로만 믿어지고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의지적으로 내가 믿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만 가냐면 1번, 2번까지만 가요. 내가 주님을 알고 내가 주님을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요.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는 주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주님 붙들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길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나 또 결단이라고 하는 거,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인데 한 4번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신앙의 확증이라 되어 있는데요. 전인격적인 신앙의 3요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지적인 이해, 감정적인 체험, 의지적인 결단.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바로 지적인 이해와 감정적인 체험과 의지적인 결단, 이걸 총체적으로 일컬어서 인격적인 신앙의 요소다, 신앙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다라는 세 가지 확증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보여주셨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외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들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지적인 이해, 요게 근거하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5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그걸 갖다가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쓴다,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그 구원의 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가 뭡니까? 했을 때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근거를 삼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적인 그러한 이해를 통해서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 말씀 통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된다,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성령의 내적 증거라는 게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거, 구원받았다라는 걸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6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거, 구원받았다라는 거,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또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증언하시기 때문에 또 확실한 구원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우리의 변화된 삶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생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가장 보편적인 증거는 여러분의 변화된 삶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라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이제 요 세 번째 이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좀 아리송할 때가 있어요. 아리송할 때. 왜냐하면 우리 삶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드러나고 증거가 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의 삶에 굴곡이 있잖아요. 굴곡이 있다 보니까 잘 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 같은데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는 뭐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삶으로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 구원받은 자임을 또 드러내고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다? 의지적인 결단이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을 붙들어야 된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한순간도 우리는 우리의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심 되신 그리스도 1과부터 해가지고 4과 그리고 이걸 둘러싸고 있는 두 축이 있는데 하나는 구원의 확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 하게 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또 둘러싸고 있는 8개의 조각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